예. 제가 이런 말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예. 2층에 사는 분이요. 예. 3층인지 4층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외출할 때마다 문을 이렇게 열고요. 바로 닫아요. 그럼 자꾸 그러면 소름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제도 올랐는데 문을 딱 열고 딱 닫아요. 근데 소름 끼치는 단계는 먼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수거하는데 카타카를 쭉 빼갖고 막 올려놓고요. 그렇게 문 열면 어항이 깨지잖아요. 그 쓰레기 버리는데 어항을 유리를 놓고요. 저희는 좀 무서워요. 카타카를 막 이렇게 열 몇 개가 막 바닥에 있고요. 그래. 되게 무섭죠.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 이어서요. 자, 징조는요. 징조는 자, 기한이 없는 미래에 대한 현재적 가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징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게 기한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그 계속해서 어떤 우리가 어떤 기간 내에 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할 것인데 언젠가는 보여줄 것인데 그 이제 그게 가치로서는 이게 현재적 시점에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적 가치는 이제 발생을 해요. 자, 그러지만 그 실효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실효성은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당시부터 구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죠. 모세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렇고 그다음 여러 이제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고 왕조들을 통해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고 자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는데 이 징조들은 자 시점이 딱 하나의 어떤 소위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데 지속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패가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부정의가 나타나요. 부정의가 이제 부패가 나타나고 부정의가 나타나고 또 한 가지 뭐가 나타나냐면 불공평, 응급실 이런 이제 패턴들이 계속해서 쭉 지속이 돼요. 지속이 되다가 자, 어떤 한 시점에 가서 하나님께서 소위 이제 하나의 사인을 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사들을 통해서든지 뭐 여러 이제 많은 족장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징조를 딱 주시고 신호를 딱 주시는 거예요. 자, 신호를 딱 주시고 이게 이제 순종으로 가면 좋은 패턴, 우리가 좋은 턴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쁘게 가면 그걸 듣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타락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좋은 순환 것들죠. 자, 이게 나쁜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 자체가 하나의 신호, 그 징조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에 뭐 해야겠다는 말입니까? 경종을 울리게끔 하는 거예요. 경종을 울리게끔 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이거 버리고 완전히 뭐 하게끔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게끔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징조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금방 얘기했던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이제 임마누엘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제 실효성이 언제 있냐? 가까운 시기냐 아니면 먼 시기냐? 근데 시제적 가치의 어떤 그 징조는 특성상 미래에 대한 현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내용이 쭉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언의 미래성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41장, 42장, 그 다음에 49장, 50장, 51장 쭉 언급을 합니다.
근데 다 대동소이하게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요. 다 임마누엘 계신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 41장, 42장은 종이 되신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9장, 51장은 50장, 53장은 인류의 구원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진조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언급되어 있고, 임마누엘은 추후 여러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그 후에 신약에 와서 진정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을살레 하스바스, 금방 언급했던 이사야의 이제 아들이었죠. 자, 이 아들의 의미, 이 마을살레 하스바스의 진정한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마을살레 하스바스. 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노략이 급하게 이루어져 먹이가 빨리 잡힌다, 그런 의미예요. 자, 노략이 급하게 이루어져 먹이가 빨리 잡힌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그 성취가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거든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을살레 하스바스의 신탁의 목적은 먼 미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선지자적 방법이었다.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만났을 때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에레미야 당시에 여러분들 지난 여름 특강 때 보여줬지만은 에레미야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였던 그 당시 하나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에레미야는 분명히 바벨론 포로 갔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올 것이다. 70년 후에 바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냐는 어떻게 보면 군중들의 어떤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의 말이 결과적으로 맞았습니까? 에레미야의 말이 맞았죠. 자, 이처럼 어떻게 보면 그 마을살레 하스바스의 신탁의 목적, 자, 그 의무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게 근시간 내에 이루어진다. 자,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70년이라는 시간, 뭐 70년이나 22년이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동일하게 성취된다, 동일되지 않는다,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중요한 대목들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보시면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뭐라?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언급되죠. 자, 여기에 이 처녀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알마 또는 베투라라는 두 뜻이 있어요. 자, 알마와 베투라. 70인역에서는 여러분 70인역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히브리어를 어떤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에요. 지난 시간 잠깐 언급했습니다. 70인역으로 이 뜻을 번역을 하니까 어떤 뜻이냐면 파테노스라는 뜻이에요. 파테노스. 자, 근데 이 알마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뜻은 항상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언급할 때 이 알마라는 의미를 쓰고 베투나는 결혼한 여자나 처녀 모두에게 쓰였던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처녀라는 의미로서 베투라보다는 알마로 이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알마로 사용됐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이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처녀라는 말은 젊은 여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라는 의미도 또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처녀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처녀에 대한 의미,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순결성을 의미합니다. 정결성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로 불러봤을 때 이 아이는 유다의 편이며 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자, 그 다음에 다윗의 후계자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운 통치자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지금 어지러운 이스라엘 사회, 즉 지금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이 지금 닥치는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상황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자, 이게 예수님하고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 그 의미 자체가 후에 일어난 하나의 징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하여튼간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시대적 상황에 한 사람을 내보낼 것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은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 즉 아람하고 아까 러신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친 작전인데 이 에브라임 전쟁에,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소명을 받아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고 그 소명 가운데 이제 7장에 보면 누가 나오니까 임마누엘, 자, 이 임마누엘이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후에 어떤 구원자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당장 이걸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해 준다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보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 모든 정죄들을 간섭하고 계시니까, 자,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해석이고, 후에 조금 원시안적으로 보면 지금 이 임마누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 방법은 후에 임마누엘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로서 분명히 어떠한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인류의 모든 죄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보다 구체적으로 군시한적인, 구체적인 원시한적인 의미고, 임마누엘은 지금 이것을 당장 해결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이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순종하고 아하스가 보다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자, 소위 말해서 아수리에게 딱 달라붙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하고 나간 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을 거예요. 근데 불순종했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태들이 더 악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나갔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임마누엘의 의미 자체가 갖는 보호자, 그 다음에 후계자,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운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희망이 임마누엘 안에서 현재와 미래에 모두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2번을 보시면, 자, 이사야 13장부터 23장 한 챕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7가지의 장들 구별,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내용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각 나라들에 대한 신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서에서 각 나라에 대한 신탁은 자주 보여줍니다. 아모스에서도 그리하였고, 에레미야에서도 그리하였고, 에스겔에서도 그리하였습니다. 신탁을 여러 나라들에게 이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탁들을 하면서 보십시오. 이 신탁들이 행했던 내용들을 쭉 보십시오. 그 연대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13장에 등장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14장 아수르, 14장 하반절, 블레셋, 15장 16장 모압 쭉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여섯, 열네, 열다섯. 자, 이 15, 16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근데 보십시오. 시대적으로 봤을 때 703년부터 701년 사이에 그 내용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 신탁을 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딱 신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들에 대해서도 신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신탁을 한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나라들에게도 언급했던 이유. 너희들도 주의하라 한 이유.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 통치한 걸 그 징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열방 가운데도 그렇게 신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구원자 있고, 다시 말해서요, 만국의 왕, 만왕의 왕, 열방의 왕, 자, 그런 의미로서 너희들도 뭐 하라는 겁니까? 추후에 친백성 삼아주겠다는 의미를 암시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너희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그 징조들을 바로 이해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21장 특별히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21장 보시면 그 밑에 도표 밑에 달라 보시면 이사야 13장 그리고 14장 23절까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보시면 여러분들 바벨론은 추후에 지금 등장을 하거든요. 아직은 아수리에 의해서 지금은 아직 잠잠히 붙여있는, 어떻게 보면 잠룡과 같은 거예요. 이제 곧 아수르가 쇠퇴하면 금방 등장할 그러한 나라로 딱 부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서서히 이제 등장하게 돼요.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뭐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잠자는 거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현하면서 이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추후에 등장을 해요. 아수르 다음에. 자, 그러나 또한 동일하게 또한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고, 자, 그곳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동시에 그 당시 같이 활동했던 미가서에 보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4장 10절 이하에서 자, 고레스 대왕 시하에서 메대와 바사는 주전 539년에 멸망을, 바벨론을 멸망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마찬가지로 바벨론 군대를 명령했던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수르에게 언급했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어떤 간섭함, 그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메대와 바벨론 또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언급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메대와 바사가 등장해요. 자,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징조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말하지 말라는 거냐면 거만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내용들 자체들은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고 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으니 결코 거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라는 의미를 딱 아주 주요하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에 보시면요,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3장에 보시면 자, 이사야 13장 3절 이하를 보세요. 2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자, 소리를 높여 자, 그들을 부르며 손을 들어서 자,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한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느니라. 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령하시리로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싸움을 뭐라는 거예요? 싸움에 대해서 싸움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데 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 와닿는 합당치 않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지금 너희가 엄청나게 지금 뭐한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강대국처럼 오만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만해져요. 자, 그런 모습들을 다 한꺼번에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면서 분명히 징조를 보여주면서 분명히 대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요. 나중에 뭐 하게 될 것이냐면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포로로 갔다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다. 회복.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회복을 의미하고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시 보낼까? 왜 보낼 것 같습니까? 바벨론에서는 왜 보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평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어느 정도 완전화가 됐다는 사실을 또 의미해요. 그 반면에 어느 정도 안정하게 됐다는 사실은 그 면에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536년 우리가 보시면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597년, 586년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586년, 그 다음에 597년이죠. 586년, 582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1차로 다 이제 포로로 들어갈 시기예요. 그 후에 70년 지나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후에 몇 년 후에 딱 멸망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530년, 그러니까 그 후로 한 20년 정도 더 지속이 돼요. 바벨론이라는 제국 자체가. 그 후에 메디아 파사이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들 제국이라는 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서 결코 거만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바벨론 왕을 의인화시키면서 14장 이하에서 자, 너희가 이제 여러 많은 독재자들과 같이 음부에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보시면요.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 너의 모든 영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여 열방의 왕들로 그 보좌에 일어서게 하고 그들은 다 네게 말하며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느니라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니라 하리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해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음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은 아수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수르는 짤막하게 언급을 합니다. 24장에 보시면 자, 아수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에 가로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바라며 밟으니 그때에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그 짐이 그들에게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말씀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예. 한 일 많이 한다. 인간의 사망의 근본이 왜 죽었지? 하나님이 죽겠고 만들었냐?